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0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의 말씀을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사사가 된 뒤 23년 만에 죽음에 사사에게 장사가 되더라. 그 후에 길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아이의 장식을 받고 성읍 장식을 받았는데 그 성읍들은 빌라 땅에 있고 오늘까지 바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의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우편에 아람을 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의 그들이 요단강 서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열여덟 동안에 박박하였다.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고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오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라 백성과 그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사사기 10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 10장을 보게 되면 세 명의 사사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사사는 이름이 돌라라는 사사입니다. 그런데 이 돌라라는 이름이 조금은 이제 독특한 이름입니다. 이 돌라는 벌레의 한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벌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사가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이끌고 있는 지도자인데 그 지도자가 벌레라면은 그 이름에 담겨 있는 그런 지도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반복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 알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셔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상 숭배를 반복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지도자를 벌레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이름으로 불리는 그런 사람을 세우셨다면 그 이스라엘에게는 벌레만도 못한 약간 이런 식의 비난 그런 책망을 하고 싶으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야일이라는 이 사람이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어떤 군사적인 업적이라던가 뭐 외부의 그런 공격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런 업적 같은 것이 나오지 않고 그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모습만이 나오는데 이 사람 역시 아들이 30명 정도 있습니다. 그 아들만 30명이니까 딸들까지도 있었을 텐데 그 말은 이제 아내가 상당히 많았다라는 뜻이 되고 또 아들들이 또 어린 나귀들을 타고 또 성읍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런 모습을 얘기하면서 결국에 이 야일이라는 사람도 자기의 영광을 상당히 많이 구했던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돌라와 야일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따라는 사사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사사들의 상황과 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점점 더 계속 악화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먼저는 이 이스라엘의 상태를 먼저 살펴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또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섬겼던 신들의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뭐 바알들, 아스다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 하면서 읽기만 해도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들이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7종류의 그런 이 우상들이 나와 있는 것이고 이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 가운데서도 여러 종류가 있을 것이고 또 암몬 사람의 신들 가운데서도 여러 종류가 있을 테니까
굉장히 많은 우상들을 지금 사실상 우상 백화점처럼 이렇게 차려놓고 굉장히 우상 숭배가 너무나도 성행했다. 너무 많은 종류의 우상들을 모아놓고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모습을 지금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이스라엘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만을 오직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는 모습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상들은 열심히 많이 섬기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섬기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들만 열심히 섬기게 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점점 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입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말씀을 나누자면은 이 사람은 이제 사사이긴 한데 불량배 출신의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사사로 세우기에도 그렇게 적합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사람이고 이 사람은 원래 길르앗이라는 지역,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동쪽 지역에 이제 사는 사람인데 이 아버지의 이름도 길르앗입니다. 지역의 이름도 길르앗이고 아버지의 이름도 길르앗인데 아버지 길르앗과 창녀가 이렇게 같이 낳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복 형제들이 이 사람을 쫓아내게 되고 이 사람이 떠돌아다니면서 이제 불량배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사사로 세워지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쓰임을 받는 사람이 바로 입다입니다. 지금 보면은 사사는 불량배 출신에다가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상황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은 거의 종류별로 다 모아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이 되었나 이걸 살펴보면은 우리가 사사기 처음에 시작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멸하고 쫓아내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었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이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받아들인 것이 이런 상태까지 결국에 만들어 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가나안 족속을 남길 때는 이것이 뭐 그렇게 큰 죄가 되겠는가, 뭐 우리가 작은 불순종을 했을 뿐이다라고 그렇게 이스라엘은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거스르자 그 작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결국에 지금 이 사사기 10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섬기지 않고 우상은 종류별로 다 모아놓고 섬기게 되는 영적으로 이 정도까지 망가지는 상황까지 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거스르는 것이 얼마나 나중에 큰 화가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토록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어떻게 징계를 하시냐면 이번에는 블레셋과 암몬 사람들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섬기던 신들의 나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암몬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블레셋과 암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블레셋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서쪽에 위치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또 암몬 사람들 같은 경우는 북동쪽에 있는 그런 세력인데 그런 사람들인데 지금 사방에서 양쪽에서 동시에 이제 압박을 받고 있는 굉장히 이제 고통스러운 이스라엘의 상황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암몬 사람들에 의해서 이 요단강 동쪽이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18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지배를 당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요단강 동쪽만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요단 서편까지 진출을 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굉장히 이제 조금 특이한 것이 그 전에는 우상들은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6절에서 말씀을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힘들어지거나 이제 자신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곤란한 상황이 되면 다른 우상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한테 나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진짜로 이 우상들이
뭐 어떤 가치가 있고 진짜로 우리를 구원할 만한 힘이 있고 이런 걸 알아서 그렇게 오해를 해서 이제 우상을 숭배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실은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우상 숭배를 계속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힘들거나 곤란할 때는 하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사람들도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상 숭배를 그렇게 하냐면 이 우상 숭배들은 대부분 성적으로 굉장히 음란한 방식으로 섬기는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런 죄를 탐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신이심을 알면서도 그 죄가 즐겁고 좋으니까 계속 그것을 누리고자 하는, 계속 그 우상 숭배에 빠지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책망을 하십니다.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무리 구원해줘도 이렇게 계속 우상 숭배를 하니까 이제 내가 구원해주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자비로우시고 굉장히 이제 오래 참아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한히 봐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가서 그토록 이제 평소에 섬기고 사랑하고 좋아하던 그 우상들한테 가서 그 우상들한테 구원해달라고 하지 왜 힘들 땐 나한테 와가지고 구원해달라고 하냐. 그러면서 14절에서는 이제 구원해주지 않겠다고 우상들한테 가서 우상들한테 도움 받으라고 우상들한테 기도하고 우상들한테 구원해달라고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모습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정말 많이 망가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사기 내내 이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벌을 받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근데 또 죄를 짓고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래도 초기에는 사사기 초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부르짖으면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이렇게 되다가 이 죄가 계속 반복되니까 하나님도 점점 화도 많이 쌓이시고 점점 마음이 지치기도 하시고 그러시면서 기드온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 책망하시고 도와주셨었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그전에는 그냥 이제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더라도 기드온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그냥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드온을 세워 가시면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이제 10장에 오게 되니까 이제는 구원해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기까지 하시는 그 정도까지 이제 하나님도 마음이 많이 상하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죄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 죄가 반복이 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도 계속해서 망가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사사기 10장을 통해서 계속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지금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그래도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6절의 말씀을 가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이 사람들이 이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이 이제 도와주시지 않겠다, 구원해 주시지 않겠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우상들을 다 버려버리고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느끼시냐면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비유를 하자면 이제 마치 결혼한 부부가 있는데 이 배우자가 계속 바람을 피는 겁니다. 그때마다 이제 좀 어쩔 때는 화도 내보고 어쩔 때는 용납도 하고 사랑으로 품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어떻게든 이 부부관계를 잘 이끌어 나가려고 한쪽에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계속 이 바람 피는 그 잘못된 일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곤란한 일을 당하고 그렇게 했을 때도 그 바람피던 그 사람들한테 가서 그 연인들한테 가서 도와달라 그러지 왜 나한테 와서 도와달라 그러냐 그러면서 나도 이제 너랑 상관하기 싫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상황까지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람피던 그 배우자가 내가 이제는 당신만 사랑하겠다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번 한 번만 도와달라고 이러면서 내가 지금 너무 곤란하니까 이제 나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지금 이 계속 상처받았던 그 한쪽 배우자가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을 보니까 계속 신경이 쓰이고 뭔가 안타깝고 뭔가 또 한번 도와주고 싶고 그런데 또 화는 나 있고 이러니까 계속 마음속에서 갈등하면서 근심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근심하셨다라는 것은 아예 관심도 없고 정말로 이제 이스라엘을 버리다시피 그렇게 마음속에서 버리다시피 하시면은 근심도 안 하시겠죠. 근데 지금 근심하시는 것은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계속 이제 와서 이제 하나님만 섬기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잘할게요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 남아 있으시니까 이 근심하시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이 또다시 구원을 하시면서 이제 도와주시는 방향으로 이제 가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는 일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결국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진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까지 구약 사건을 계속 반복하면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많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구원하실 때까지 그 사랑에 이르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상황들을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상처받으시면서 마음이 굉장히 상하시면서까지도 끌어안고자 애쓰셨는지 우리가 그 수많은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의 내용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지금 참으시고 계속 또 구원해 주시고 계속 사랑으로 끌어안고자 애쓰시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한번 이제 잠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그 마음의 괴로움들이 있으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안기 위해서 참 많이 애를 쓰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공감하고 또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상당히 괴롭게 했습니다. 이딸을 통해서 구원하신 이후에도 또 죄는 반복되니까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근심하게 되시고 마음의 상처를 받으시고 그러셨는데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반면교사의 그 교훈을 얻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 이런 신앙의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섬기고 싶은 그런 그 우상들이 있다면 다 내어버리고 우리 안에 남겨둔 그런 죄악 같은 것들이 있다면 다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사기 10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사사기의 모습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지 우리가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공감해 보게 됩니다. 사람은 수도 없이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또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래도 마음속에 근심하시면서 또다시 구원해 주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시고 사람들을 정말 상처받고 마음 아파하시면서도 끌어안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혹여 우리의 모습이 이 이스라엘의 모습 같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그런 우상들은 다 내어버리고 또 우리 안에 죄악들, 남겨둔 죄악들이 있다면 그것도 다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날마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정말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사사기와 같은 우리 시대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이 되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하고 또 일정 중에 있으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지고 오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혹여 우리의 모습 속에는 이런 모습이 있는지를 아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도 이 사사기와 같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시대는 아닌지 우리 시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각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사사기와 같은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각 가정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일들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거나 이스라엘의 지금 이 사사기 10장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귀한 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각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